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세우신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입니다. 제목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환자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으로 투병을 한 1년 여간 하시다가 회복된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SNS, 요즘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문 글이 있습니다. 이름을 치면은 바로 그 뜨는 글에 이런 그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날마다 가끔씩 들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죠. 오늘 이 일상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나는 강력하게 체험하며 산다 하는 그 고백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 것을 확인하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직후에는 그 감동이 있고 또 그 영향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막힌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또 성도의 존귀함을 지키고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 지키려고 거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세미나에서 이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이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흥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들뜨지 않았지만은 한순간도 삶을, 정말 한순간 밥을 먹든 걸어가든 하여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열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듣는데 사실 많이 피곤해요. 앉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수도 한 번도 안 줘요. 졸지 않고 눈을 또록또록하게 뜨고 필요하면 질문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고 여기 대부분이 처음 만난 분들이니 처음 만난 분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같은 목사님들이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성스럽게 인사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게 인사를 하고 너무 이 친근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인증샷을 같이 사진을 찍자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그렇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다 나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 그렇게 다음에 또 만납시다, 잘 가세요 이러면 끝인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진 찍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찍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찍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교회는 이 새 예배당 이사를 앞두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모습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자, 이 장로님과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우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한번 우리가 사진을 찍자고 계획을 했었어요. 이 성탄절을 찍으려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덜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러면 찍자고 이러다가 비가 오고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못 찍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사 갈 때까지
이 사진을 찍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의무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끌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 아까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 주신 예수님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 삶을, 순간의 삶을 살아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아진 만큼 순종하는 것, 내게 깨달아진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예배하는 연습입니다.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도록. 어떤 분이 코로나19가 진정한 예배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지금 불편한 관계,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관계에 되는 분 계십니까? 이거 그냥 가져갈 수 없잖아요. 천국까지 이 가져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입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미루다가 못한 일이 없도록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인증샷,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 가서 이 인증샷을 사용할 기회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남을 수 있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만한 이런 샷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세요. 제가 그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봤다. 그런 말씀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과 예배의 연습,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사랑하는 그 내용, 그 지침,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 오늘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움하지 않는 것, 전쟁하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까? 무기는 있는데 싸우지 않고, 마음에 화는 나지만 그냥 가만히 참아주는 것, 평안한 것, 아무 일 없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살롬,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일 가까운 단어로 하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말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은 화 안 내고 착하게 양보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상을 한 분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모든 혼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힌두교 신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산상수훈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여러분, 간디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민족을 위한 투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무서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화평이 무너진 폭행을 해도 여러분 요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마 폭행, 이런 말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마 폭행이라는 말이. 이유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기르고 때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보복 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왜 보복을 합니까? 길을 가면 되는데 괜히 나보다 먼저 간다고 빵 했다고 그냥 가서 밀고 받고 세우고 흉기를 막 들이대는 것이 동물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동물을 잔인하게 이렇게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고 싸웁니까? 미움 때문이죠. 마음에서 미움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서 미움이, 화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어떤 분들은 날씨 때문에 날씨가 오늘은 왜 이렇게 춥나? 왜 이렇게 덥나? 화가 난다. 어떤 분들은 봄이라고 화가 난다. 봄에 옷을 사야 되는데 못 사서 화가 난다. 이래가지고 또 막 그러고, 이 분노 감정이 너무 많아서 막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울증이 생기죠. 정신질병이라고 자살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또 유발한다고 해요. 막 밟으니까 화가 나서 심장병이 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때부터 이 분노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밤에 조용한 데서 죽입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보다는 우월한데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더 나은데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화평이 깨어집니다. 화평이 다 깨어집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우월하다, 내가 맞다 이래 되면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평생 싸웁니다. 처음에는 막 소리를 치다가도 이제 한참 지나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화평이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다 그래 너는 해라, 나는 간다,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잘 살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인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내가 더 가지려고. 요즘 새로 나온 용어를 보니까 자매의 난, 이런 말, 자매인데 막 난을,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더 가지려고. 내가 10조 가졌는데 너는 11조 가졌느냐, 이러면서 싸워. 뭐 하려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더 안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주장을 드려야 된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은 점점 확산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가족까지 미워해요. 그 사람의 스타일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하늘 안에 있는 것도 못 견딘다. 이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싫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사람들이 정신 수련을 하고 운동으로 한번 또 이렇게 극복을 해본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방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방들이 많이, 노래방 무슨 있잖아요. 뭐 찜질방, 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분노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유럽에도 이 분노방이라는 것이 화가 막 너무 나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을 아예 만들어 놨지. 한 서너 평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분노가 날 때 거기 가서 이제 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던지고 부수고 막 망치 다 있어요. 톱도 있고 막 다 부수고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 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노가 좀 해결이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기자가 그 체험을 해봤다. 분노방 체험. 들어가서 자기가 막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더 사나워지고 경직되었다. 막 부수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 용서를 받아야 이 분노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를 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평강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화평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다, 너보다 낫다, 낮아지지 않으면 화평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나?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내가 누군데?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납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적이 있죠? 화가 나면 길이 안 보여요. 화 막 나고 나면 돌아서는데 문이 어디요? 문이 어디고? 문이 있는데 안 보여요. 보여야 할 것이 안 보이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에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싸움.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싸워서 전쟁 왜 합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 자기 거 지키고 더 가져오려고. 이게 단순한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목소리는 작은데 아주 교묘하게 목소리 적어도 그것은 아니지요. 이러면서 자기 거 다 챙겨가는 이런 수도 많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 거 다 가져가면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자기 것을 덜 가져가야, 손해를 봐야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가만히 두면은 정말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불행, 고통 다 거두어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뜨거운 화를 깨끗하게 식혀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은 분노가 없어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래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싸우라고. 가서 악한 사람 저거 가서 좀 싸워라. 네가 강하게 돼가지고 다 밀어내버리라. 그러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저거 가서 좀 바르게 해라. 그거 틀린 거 바로 잡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라고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밤새도록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겠죠. 정의 실현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 실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화평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이 직분,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어떤 사람이 영접하고 그 집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집에 하나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요. 그 집이 구원함을 얻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얽혀진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가득 찬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떼에 가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겉에 가면은 반드시 한 대 터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있을 때는 막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에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흩어지면 다 그런 거 없어져요. 아무리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그 누나나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섭다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린데 우리 애기야 그럽니다. 우리 애기 다 여린 사람이다. 왜?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미워합니다. 몰라서 오해하고 몰라서 싸우는 겁니다. 다 그 속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잡고 죽이는 이런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아꼈습니까? 얼굴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시커멓게 아마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을 때에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아무한테도 반응하지 못하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돈 주고 파는 이런 정말 이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흉악했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찬송가를 작지를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없앴는데 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멀리 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으러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음에 잘 돼서 내가 돌아오겠다.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시는 내게 안 돌아온다. 재산 받아서는 끝이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돈을 가지고 나와 이웃과 친구와의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아마 당당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누구와도 평화를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신발 신기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받아주었습니까? 왜 이 아들을 받아주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그냥 받아주고 아버지니까 받아주었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받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거래하는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받고 내가 준 만큼 받는 것.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관계.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죠.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동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오해를 해도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아버지 앞에 가기가 너무 어색하다. 어디께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앞에 이 탕자가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화가 다 녹아졌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이 몸에 젖으니까 어떤 분노의 불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꺼집니다. 여러분, 바짝 메말라 있는 그 불은 정말 작은 불꽃만 튀어도 아마 또 화가 막 불처럼 이렇게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인생의 모든 분노의 문제가 깨끗하게 녹아지고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우리 정부기관, 방역당국, 모든 국민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정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냐,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남쪽과 북쪽,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어떻게 다 손을 내밀고 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악수하고 돈 막 갖다 주고
이런 걸로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주의라는 것. 사람이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해결점이 없습니다.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 진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한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는 화평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사태가 나와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전화를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받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도 염려해서 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주 지나고 지난주에 또 시청에서 다른 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이나 울리길래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몇 명 모였느냐,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속에서 화가 안 나야 되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묻지 마시라고, 나는 대답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공무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습니다. 왜 이런 전화를 교회에다가 하느냐,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누가 하라고 지시했느냐, 막 그냥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처음부터 특별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정부와 방역당국 모든 공고를 다 지키고 예배의 형태까지 변형시키면서까지 우리 성도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방역이나 전화를 해서 위생에 대해서 위생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방역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간섭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존엄한 성도의 권리입니다. 절대로 정부는 예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도록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면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고 무서운 교회 탄압이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마음에 화가 좀 잘 가라앉지가 않아서 이게 좀 다른 모습이죠. 다른 시청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화한 사람을 만났어요. 왜 전화했나,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맞죠? 위에서 하라면 해야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라면 사실은 그분하고 말해서는 안 되죠. 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그 위에 그 지시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 그런 윗선에 우두머리하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님 사실은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싸움만 될 수가 있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치유, 그 뿌리가 있습니다. 방법. 화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인민군과 김정은이 나쁘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김정은에게 뭘 갖다 주면 그럼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인민군에게 뭘 갖다 주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공산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쁘게 보인다고 돈으로 설득한다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을 조종하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적이 있어요. 그것이 움직여야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악한 세력들을 조종하고 이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탄과 대적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온 피조물 자연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친구여,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드세요. 끝까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만 꼭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전염병의 바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화평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